네, 네버루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네, 여러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 얼굴들이 좋네요. 예, 어저께 또 성탄 이거 대림절 준비하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청년들 중에 또 오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요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웬만하면은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항상 말씀 준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도저히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전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주님 앞에 어, 순복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말씀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한길이 보면서 말씀 준비하기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 전쟁터에서요, 승전보를 울렸던 사람이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에요? 전쟁 중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사람이 모든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있었을 때 유앙겔리온 외쳤던 그 기쁜 소식이 승전보를 울렸던 그 소식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이라는 원어가 되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만큼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요, 오늘날에 조금 빗대어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겪었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정말로 제대로 된 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백신과 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딱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죠? 예? 기쁜 소식 아니야? 코로나 그냥 걸리고 싶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굿뉴스인데 배드뉴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음껏 투자했던 예?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다른 회사가 먼저 냈으니까 본인들에게는 어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굿뉴스일까요? 아니죠. 본인들이 먼저 이 승전보를 울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배드뉴스일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승전 소식이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패전국에게는 배드뉴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백슨 개발 소식이 기쁜 뉴스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굿뉴스 아니면은 배드한 뉴스가 되는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어떤 고백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요 자처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죠? 그런데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한문적 연구나 오랜 수양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바울이요, 잘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종임을 자처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전문 분야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을 거예요. 물론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어지럽고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명하고 확고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요, 딱 명확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통상적인 유대교의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은 간단해요. 확고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모두에게 복음은요, 확고하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바울이 오늘 본문인 18절은요, 갑자기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맨 처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고, 비로소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첫 번째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죠.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까 다이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죠? 미천한 우리를 주님 빛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빛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빛인 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린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빛인 줄 몰라, 어둠이야. 그럼 빛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의로 충만하잖아. 아는 게 너무 많잖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고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좀 흠이 있고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접근하기도 더 편하죠. 그래서 도덕, 윤리, 규범 등은요, 이런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사회적 개념이잖아요. 시대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도 그 지역의 특성과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공부하고 듣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식인종 문화에서 식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식인이야. 식인의 문화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 알아? 지존파? 네?
여러분 미안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근동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였는데 이 문화를 융성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고린도와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헬라니즘,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던 이 도시 곳곳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리스 신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어요. 고린도의 경우에만 해도 아크로코린토 산의 정상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성을 찬미하는 예배였습니다. 성을 찬미하는 예배. 그래서 여신에게 바쳐진 여성 1000명의 행렬을 그 의식을 바라보면서요, 남자들이 그 신도들을 딱 있으면은 그 여성 1000명의 행렬이 어땠냐면 그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식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바람둥이를 가리켜서 이때의 문화 때 바람둥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인처럼 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도시 안에는 로마인이 재건한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로는 어떤 거예요? 남성미를 구현하는 신, 남성미의 이상을 구현해내는 신이 있었죠. 신전 내부에는 관능적인 자세를 취한 아폴로 신이 그 나체를 하고서 그 신전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이 남성 예배자들을 자극해서 신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그 성을 또 찬미하는 데에 그 신전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동성연애의 도시였죠. 오늘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요, 상업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문란했습니다. 고린도가 이 정도였다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문란했겠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 사랑에 전혀 반대되는 문화와 그런 쾌락과 그런 모든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행동과 그 방향성이 하나님 사랑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니네 그 제정신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 도대체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니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너희 자신들을 모른다. 그래서 18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을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하지 않는 것, 즉 불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19절에서 25절까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반고흐의 작품에는요, 그 작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작품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고흐의 세계관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음악가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가의 그 세계관이 그 음악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작가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것을 작품에 녹여놓고 독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있지만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생각과
그 세계관을 꿰뚫어 보려고 우리들은 노력을 해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터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바라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거나 만지거나 감각이나 냄새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은 근래에 이제 정말로 거의 만 1년이 돼가는데, 목사님 그 볼리비아 가서, 여러분 볼리비아 꼭 한 번씩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부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우유니 사막 가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왔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봤지만 여기는 지구가 더 이상 아니구나. 여기는 다른 나라다. 여긴 다른 별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야. 여긴 다른 별에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은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왕봉에서 구름 위에 하늘을 보며 정말 하나님을 찬미했던 적도 있고요. 정말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도 와 5분 동안 와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봤었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 그들에게 보이셨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차마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 가까운 곳에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압도당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끌어안을 수가 없어. 나무가 너무 두꺼워. 몇백 년이 된 나무야. 근데 그 나무를 알고 보니까 그 나무를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신성시하고 있어요. 왜? 그 나무에 압도당하니까. 그 나무를 모시고 그 나무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지리산, 별의별 산, 그 산신 있잖아요. 산신. 그죠?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산에.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사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들 중에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도저히 알 수 없는 우주의 신비 앞에서 인간의 사고나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우주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글을 목사님이 본 적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 한낱 자연의 그 위대함에 압도당해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또 그 소원을 빌어서 그 나무의 종이를 꼽기도 하고 그 가지에 묻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이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23절에 그런 형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압도당해서 그것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정말로 방향을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함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 산을 산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저 나무를 나무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 로마인들도 고린도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삶 속에서 접하는 생물과 사물 그리고 자연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방향성을 바꿀 때가 많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로 바꾸어서 진리를 또 바꾸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가가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섬기기 쉽습니까? 재물을 섬기기 제일 쉽죠. 그런데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진노하면요, 창세기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각종 재앙이나 재해가 생각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심판 사건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늘 보면요, 어땠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버려 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을 포함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한 행동을 하고 불순한 말을 하고 불순한 생각을 하는 그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벼락을 내리셨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치고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요 정말 최고의 벌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건요, 주님이 나와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소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상대적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움 속에서 뒹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놔두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이시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나와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이 땅에서 정말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옆 사람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일어나 있는 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 전에요 동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들의 어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그 동성을 옹호하는 신학 논문을 많이 접하면서 많이 읽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읽었었냐면 그 신대원 수업 중에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렇게 편을 짜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논문을 읽고 옹호를 잘 했죠.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문들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신학적으로 동성애가 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동성애는 죄가 많습니다. 물론 발표할 때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신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가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서 동성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의 일부분임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을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로 만들겠다면서 매년 서울 퀴어 축제도 하고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요, 이들은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영혼을 소망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사라져버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밝힌 이유는 로마 사회에 만연한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 그 시점, 그 나라에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은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죠.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은 혐오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스스로 죄롭다 여기면서 동성애가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끌어안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처음으로 동성애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2002년도였어요. 필리핀으로 처음으로 선교를 갔었을 때였는데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미용실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머리도 자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이 분명히 여자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만져주셨던 분이 남자였더라고. 그럼 내가 여자로 착각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 알겠지. 어느 정도의 이렇게 트랜스젠더로 변모했는지 알겠죠? 예,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여자야. 근데 남자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이 교인이었고 성전환 수술을 하였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에너지를 쏟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죠. 그분한테요. 성 전체성의 혼돈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던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그 당사자였겠죠. 근데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16절에서 얘기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기서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의 입장은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성애를 하는 일이, 그 일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 양 착각하면서 그걸 지혜 있다 얘기하면서 그 죄악을 펼치는 일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21가지의 이거 외에도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21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9절부터 우리가 함께 31절까지 동성애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신앙인이라면 바른 방향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도둑이 타인의 물건을요 훔쳐요. 근데 도둑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게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죠. 어쨌든 도둑의 직업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이 타인의 물건을 훔칠 때 이것이 나쁜 짓인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리고 이걸 걸리면은 본인이 심판받고 크게 감옥에 가고 벌금도 받고 한다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알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1개의 이 악 중에 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가 그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요,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죄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죄는요, 어느 때 발동이 됩니까? 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안 따라하는 사람 뭐야? 죄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을 때 발현된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거예요? 도둑의 목적은 뭐예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죄인 거야. 여러분, 살인자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 목사님, 제가 거의 10년을 넘도록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야? 나의 방향성이 주님을 목적 삼지 않은 거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한마디로 그 로또를 가지고서 매일같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 종이 붙들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목적이야? 만몬이 목적이지. 그 로또 종이 쪼가리가 목적이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에게 왜 존재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포문을 연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복음에 빗대어서 왜 이 얘기를 진노를 먼저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은 목적 삼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그리스 신들과 로마 황제 우상으로 섬기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남을 비방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나님이 주신 성이랑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성을 사용하고 쾌락과 충족의 목적을 둔 타락한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 1시간 동안 했어요. 왜입니까?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날은요, 당시 로마보다 저는 더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날마다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과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우상을 세우고 정욕대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르다고 다른 이들을 기피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궁휼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하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며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믿음의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주님의 복음을 그 기쁨의 승전보를 외치는 모든 복음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